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셔서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여 사단의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천명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02년도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후대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가 원리스 되어 세계 237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응답과 해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주권을 체험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과거에 기도 그 제목을 적는 노트가 있었어요. 계속 적었어요. 그 급한 제목, 5년 후, 10년 후, 평생 기도 제목 다 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 보니까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 제목 잘 안 적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1천만 제자, 전 세계 RUTC를 세우는 것,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해야 될 것, 지금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1천만 제자, 237 나라 살리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될 그 길, 내년에 걸어가야 될 그 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꼼꼼히 적으셔야 돼요. 결혼 안 되는 사람들, 저는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거의 3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주세요. 쭉 다 적었어요. 일일이 꼼꼼하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도 사소한 것도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기록하고 또 그리고 돌이켜 보세요. 작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작년 한 해도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 응답 받은 게 없어.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 응답받고 우리는 복음 공동체고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세요. 많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박사학위 논문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를 다 박사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비전이고. 왜? RUTC 응답을 다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박사 학위는 안 받더라도 그 수준으로 개인화시켜서 다 만드는 거. 그게 늦더라도 그걸 해야지 RUT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화시켜서 찾아주는 거. 그래서 그냥 입에 붙었어요. 조금 뭐 하면 박사 공부에, 석사 공부에 자격증 딱 입에 붙어 있어요. 왜? 미래가 확실히 보이고 그게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격을 안 갖췄는데 하나님도 역사 못 해요. 하나님은 다 시스템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 할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하셔야 돼요. 예. 뭐 문제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큰 그릇 만드는 과정이죠. 인턴십의 과정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분야를 그 렘넌트가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 분야의 RUTC를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그것을 구슬이 소말이어도 꽤 보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몇십만의 렘넌트를 주셨는데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원단 메시지 하면서 노래 자랑에서 인기사 받은 우리 그 렘넌트가 노래 듣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35평 지하에 있었던 꼬맹이가 커서 지금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정관 됐으니까 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요셉처럼 왕 옆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흑암을 꺾는 제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렘넌트가 그 말이 있어요. 그 어려운 현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공부인데 따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그랬어요. 목사님이 박사학점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그 언약 딱 붙잡고 순종해서 그냥 땄어요. 얼마나 쉬워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면 돼. 여러분 어렵게 멍청한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막 그게요. 여러분 흑암 혼동 공허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고 순종하는 게 막 멍청 바보여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줄 아세요? 정말로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순종 복종도 다 하고 다 빛이 보여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멍청이가 할 수 없는 게 순종이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지 순종 복종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만든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2년 한 해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사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줘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정말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을 배우는 것과 사랑도 배우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핵심을 붙잡는 거야. 말씀에 오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나와 나의 현장에 어떤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붙잡고 그 주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딱 붙잡을 줄 알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 훈련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고 또 줄을 걷고 다 그렇게 하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렇게 완전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친할머니 이북에서는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셨는데 6.25 때 내려오시면서 모든 걸 다 잃으셨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물을. 근데 이 콩나물을 키우려고 보니까 그 안에서 연탄 같은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스를 맡아서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좀 지방에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에 사는데 할머니를 모셔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머니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니면서 용돈 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눈동자가 저한테 존댓말을 해요. 그러셔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실 정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한두 번인가 우리는 온 가족이 이 동서문동 저기 성북구 거기 살았는데 온 아리랑 고개라고 있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할머니를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몇 번 한 줄 몰라요. 그때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디서 실종돼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저희 할머니가 그야말로 여러분 대변 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직접 봤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5년, 6년 동안 그 어머니, 시할머니를 모시면서 한 번도 짜증내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완전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자 너무 미안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우리 법인이 산 섬이 있었는데 섬에 우리 할머니를 너무 처한테 미안하니까 데리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고아원 안에 있는 심한 장애인들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왜냐하면 고아원 안에 한 10명, 15명 사는데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너무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애들만 다 모아서 7, 8명 데리고 우리 할머니 데리고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그래. 지금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개의 장애인 시설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케어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 양로원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개 우리 제1교포를 위한 양로원도 다 만들어지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다른 게 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 같이 효도를 해야죠. 완전 복음의 사람, 복음, 오직 복음 그러는데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 못해. 네. 그리고 내 효도도 못해. 복음 그게 능력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당연히 됐는데 요새는 당연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워낙 못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약간만 빛을 발하면 그 현장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이 돋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2022년도는 한 번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2021년 동안 다사다난한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한번. 네, 여러분도 이 세상에 쫓겨나서 세상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박수를 또.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끝까지 참사랑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주고 봉사해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연시가 돼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목사님도 신경을 쓰고 황 목사님도 신경 쓰고 이렇게 어른들이 보니까 교회들이요 너무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소통하고 또 황 목사님도 워낙 복음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라서 설득을 하고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새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른 노예는 안 주고 우리 노예만 몰래 6천만 원 후원금을 다 줬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주 복음적이잖아요. 역시 복음 있는 교회야. 맨날 항상 임서 장로 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마음이 칭찬을 했어요. 어려운 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임서도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거의 많이 1년, 2년 동안 안 모였는데도요 이번에 재정이 훨씬 넘쳤어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대비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더 응답받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우리 렘넌트에서 특별히 올해는 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도 1억 넘게 우리 헌신해서 장로님들이 다 허락하고 성도들이 재직들이 허락해서 우리 이 어려운 중에서 또 서밋 어린이집을 또 설립하게 됐어요. 지금 다 문 닫고 가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문 닫기 바로 직전이라고 안 모이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의 뭐 모이지도 못하고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그런 인턴십의 현장이죠. 근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이렇게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2022년도는 새로운 그런 응답들이 계속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응답받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면 고장도 시켰다가 광야도 넣었다가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살렸다가 또 로마도 넣었다가 또 응답도 줬다가 다또 뺏어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 다른 말로 가끔 제가 이런 말은 저속한 말을 쓰거든요. 이미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베린 몸이야. 절대 못 도망가. 그래야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돈 뭐가 안 돼요. 나는 이것도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복을 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난 그거 다 난 소용없어. 나는 너를 때려서 나만 생각하게 만들 거야. 나의 관심은 너야. 너의 관심은 내가 아니지. 너의 관심은 돈이고 성공이고 그거 다 내가 있어. 나한테 관심 가지면 다 되고. 야, 이 땅에서 안 되면 천국 가면은 넘치고 넘쳤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살아봤자 너희들 100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리고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죽을 병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도가 나도, 다 빼앗겨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237의 역사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으로 결론 난 그 성도, 완전 믿음을 가진 그 소수, 그 교회, 그 한 교회가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 같은 그 교회,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몰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공자예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나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특히 우리 교회를 오직 237 치유 서밋을 위하여 가장 귀하게 쓰임 받도록 편집 설계 앞으로 계속해서 디자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좋고 자빠져도 좋고 그냥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전해주면 돼요. 내가 너무 고난이 많고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갱신돼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문제 없이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면 편하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도 그냥 손 놓고 갖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에게 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박상혜 장로님이 일본 동경대학교 박사까지 받았는데 암 수술을 3번이나 해가지고요. 지금 수술 상태가 위장이 지난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이 위하고 밑에 지지하고 일식 수술을 하도 잘라내서 일직선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우리 처하고 가서 이렇게 병문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모님하고 계시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그렇게 창자 다 자를 수도 있어요. 그게 좋겠어요. 진짜 너무 소화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맨날 맛집만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결정됐을 때 나머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것이 온전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거 원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는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론에서는 복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그런데 기존 성도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확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지만 그 십자가 지었다는 그 십자가 안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복음화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잖아요. 십자가는 눈물, 땀, 피잖아요. 우리들이 부모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 교회에도 우리가 땀과 눈물과 피, 생명이 피니까 시간이 생명이고 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여러분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피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림의 십자가는 기다림이고 그렇잖아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죄는 그 사람이 졌는데 내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뺨 맞고 침 뱉고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는 겸손이에요. 십자가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달려있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불 켜놓고 교회의 표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깊은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달려있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고 어떻게 함부로 미워하고 어떻게 함부로 원수 같고 어떻게 함부로 싸우고 어떻게 함부로 상대방에게 마음 상할 이야기를 확 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안 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겨우 구원을 받았죠. 머리로만 했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속사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잖아요. 창세기 3장. 내 자존심, 내 뜻, 내 목적, 내 욕망, 내 의사. 이게 관철이 돼야 되고. 다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완전 복음적인 체질로 거듭나도록 도전해야 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먼저 오직 복음과 완전 복음 그리고 나중에는 끝으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제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앞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넓은 집이 좋고 예수님보다 그 잘생긴 BTS가 좋고 예수님보다 블랙핑크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 인기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내 성공이 더 좋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모든 최고의 축복이다 말아 입이 떨어지겠어요? 내 친구 앞에? 예수님보다 마약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술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도박이 더 좋고 쾌락이 더 좋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것 버리고 예수가 오직 예수니까 예수가 최고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거짓말이라도 가장 가치 있게 이 예수님과 복음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아직까지 체질이 이렇지만 진짜 나의 중심은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야.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전도야. 이것을 여러분 다시 확증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 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경우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도 메시아인지도 믿어요. 그런데 아직 돈이 더 좋아. 아직 취미가 더 좋아. 아직도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아. 그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요? 다 하라고 그래요. 요새 심심하니까 오랜만에 스키장 다니고 쉬는 날 갔더니 다리 무지 아프더라고. 근데 이 눈이 데리고 우리 랩런트 데리고 가려고. 그럼 보고만 했으면 왜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운동 이런 거 다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행도 하고 그래야죠. 여행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뭐 다른 거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아니에요. 전도가 핵심, 복음이 핵심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그것도 하고 복음으로 살면서 대통령도 하고 돈도 벌고 국회의원도 되고 교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의 본업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된 성도들만이 이제 전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정확하게 이해 못했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불신양 죄 사탄을 해결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해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할 수 있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대한 14장 6절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내 직장이 안 열리고 미래가 안 열리고 공부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다 경험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결론 내면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셔요. 미리 응답 주셔요. 결론 내면 가보면 응답 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길을 다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에 대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증거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오직 복음이었던 사람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참여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윤리적인 문제, 다툼, 분열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였지만 여전히 성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더러는 오직 복음까지 이르렀지만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며 과제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는요, 복음도 몰라요. 오직 오려면 한참 와야 돼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다 종교 생활이에요. 기복주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직은 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과 오직 복음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완전 복음의 체질이 되도록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과 오직 복음에 대한 요절보다 완전 복음에 대한 요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끊임없이 완전 복음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중독에 빠지고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복음의 사람이란 술을 끊거나 중독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연쇄살인범이나 도둑놈들은 그게 더 쉬워요. 보이시피싱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돈 좀 버는데? 사기로? 예. 더 어려워요, 사기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기가 쌍욕하기 쉬워요? 과거엔 쉬웠잖아요. 그런데 요새 욕하고도 나서 미안하잖아요. 죄송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듭난 거예요. 속 사람이 이미 성경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서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 사람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거듭나야 되고, 지식도 거듭나야 되고, 인격도 거듭나야 되고. 예. 성경에 보면 완전 복음에 해당되는 요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좋은 요절로 치부하고 스스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 복음에 해당되는 요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음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6장 다음에 3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네. 여러분 새 가족에게 이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당장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복지를 위해서도 많이 빚졌지만 어느 날 그래서 어머니 또 빚지니까 빚 리스트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거 해결합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액수는 적은데 이자가 많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제가 그랬더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이북에서 피난 온 그 친척 중에 우리 아버지 친척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수님이 그 자녀 딸 둘 아들 한 명이 한데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일부러 꿔가지고 고리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비를.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그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는데 굶어 죽었냐? 아니에요. 예, 나중에 돈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겨우 내 가정 먹고 나 혼자 먹고 살고 우리 교회 하나 먹고 살고 그러면요 그런 큰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너희 아무나 여러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승태가 인격이 거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괜히 여러분이 목사님 메시지 들었다고 막 돈 꿔주지 마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지 하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니까 우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죠. 그 은혜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나한테 그 나쁜 말을 하거나 악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악으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수준 표준은 그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고 그랬어요. 네. 지극히 선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세상의 코미디를 보고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 돈 생기면 기쁘고 뭐가 좀 내 뜻대로 잘 되면 합격하면 기쁘고 다 그럴 수 있죠.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면 기쁘고 뭐가 하면 기쁘고 응답받으면 기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아닌 거 다른 기쁨이에요. 구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짜증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여야 돼요.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요. 어떤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문제 있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짜증나고 저렇게 뭐 하는데 왜 저 기쁘게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이 평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전화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우리 교단에 대해서 누가 임서에 있다가 안양 동북고에 갔다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계속 올리고 있대요. 계속 그래서 치면은 목사님이라고 전화번호 위치까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회 제가 임원이니까 말씀드려서 총회 차원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임원회 총회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데 했더니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미 다 그런 거 소용없어. 우리가 할 것만 잘하면 되고 지는 그걸 하면 돼. 그 해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우리 교회하고 옛날에 500만 원 했는데 그냥 변호사비만 날렸어. 그거 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야.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단에 뭐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진짜 문제는 이단이냐 아니냐, 오해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다 우리 교회를 이상하다고 누구 다 말해도 여러분이 되려 대변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완전 복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보면 흠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 다른 인물은 어린 렘넌트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사잘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정시기도 서밋타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나 안 죽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었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해서 하겠지. 우리가 아니면 꼭 못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6장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완전 복음으로 체질화된 절대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어려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의 보호자, 동역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 식지윤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그 뭡니까? 우리가 없더라도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 시대마다 만들어진 복음과 예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영원한 제사와 절기 이런 걸 영원한 예배 시스템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구약만 가지고도. 왕국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을 복음과 예배 시스템으로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로마 식민지 시대까지는 회당을 영원한 시스템으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는 교회를 영원한 시스템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 다음에 예배당은 또 다른 거고요. 그렇다면 21세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복음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2000년, 3000년보다 더 100년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첫 번째로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는 핵심인 5가지 시스템. 우리가 영원히 세워야 될 시스템은 그겁니다. 그것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RUTC입니다. RUTC란 후대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하드웨어와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37 시스템입니다.
237이란 복음적인 전도 운동과 RUTC 운동을 세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 선교 시스템과 NGO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단법인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 NGO의 기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숫자 3명이지만은 그들에게 매달 지금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사랑 이사로 2분이 들어가고, 이 법인은 외부 이사도 다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하고, 나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 장로님들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더 전문가들과. 다음은 시스템입니다. 치유 시스템입니다.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독 예방과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신문제와 정신병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명자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11시 밤부터 12시 반까지 전화했는데, 목사님 딸인데 인천에 계시는데 계속 전화를 하면서 교회에서 반주하는데 아빠한테 맞고 남편한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끊어요? 계속 전화만 할수록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하구나. 그러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이런 분들을 정말 도와줄 그런 치유 제자들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네. 그런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사실은 보면 목사님 딸인데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개척교회인데, 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가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노땡 속으로 노땡. 그런 생각이 오면 이분들을 붙어가지고 계속 치유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하겠지.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해가 돼요. 네. 목사님 아버지한테 폭력당하고, 자기 남편에게 매맞고, 자기도 이상하고, 네.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약 먹고 병원에 가고, 그래도 또 들랑들랑 할 거 아니에요. 네. 서밋 시스템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후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의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턴십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한두 렘넌트라도 여러분이 붙잡아서, 여러분, 인생의 애프터 서비스 평생 해야 되더라고요. 평생.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포에 있는 조영철 목사 데리고 있는데, 지금도 인턴십하고, 이야기하고, 야, 너 복음만 바르게 하고, 정치 짓거리 하지 마라. 예? 순수하게 요령 피우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지금도 인턴십 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 줬는데, 예? 뭐냐면, 인생, 구제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속 인턴십 해야 될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평생, 그때. 예. 그래서 탑에 오르도록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마디 하면 딱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다음 게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 한두 사람이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4차 산업시대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요새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전문용어를 쓰더라고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미래를 분석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딥러닝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로봇 시대. 우리 너의 목사님 한 분도요, 무릎이 다치셔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200억짜리 그 기계가 수술했대요. 훨씬 몇십 배 정확하대요. 지금 그런 시대로 패러다임이 확 변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가.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상현실. 미디어 영상.
우리 뭘 하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돼요.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여러분 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턴십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다 여기하고 연결돼요. 친환경 시스템을 주도하는 주역으로 우리 시대를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다 간다니까요. 급선회 하고 있어요. 또 예체능 현장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손흥민 같은 인물과 제가 이제 BTS를 쓰려고 그랬는데 RTS라고 써놨네. 습관이 무서워요. BTS. 네, 비슷한지 몰랐네. 이 BTS 같은 인물, 그리고 김연아 같은 인물, 운동선수, 예체능, 배우들, 이런 미래 문화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재능을 가진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부모님이 봐야 되고, 전문인들이 봐야 되고, 선배들이 봐야 되고.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교회와 참사랑 성도들이 도전해야 할 도전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2년도에도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24시간 기도하면서 24시간 기획하고 24시간 공부하고 24시간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성취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2명, 3명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3,000제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들과 전도자들은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 전도자로 남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70 현장에서 1대1 개인 지교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의 포럼이 되는 분들이 개인 지교회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5인 1조 지교회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분들이 5인 1조 포럼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5인 1조라고 해서 꼭 5명이 아니고 2-3명에서 대여섯 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면 다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지면 포럼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확장이에요.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는 거. 네 번째로 참사랑 RUTC 시스템을 영원한 전도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바꿀 시스템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영원한 시스템인 참사랑 RUTC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 직원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뭐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격증 따고 인턴십하고 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어른들은. 다섯 번째로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거를 사실 24시 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 인생 캠프와 전도 캠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의 인생이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다락방을 통하여 양육하는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인도를 못하냐? 많은 사람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딱 한 사람부터 내년 내내 교회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 정해놓고 해보세요. 그럼 2사람, 3사람 된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5인 1조 지교회에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복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고 완전 복음을 향해 도전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사랑 교회를 우리 교단과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2021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렘넌트들을 다 모두 다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시대를 흑암의 그 문화 속에서 건져낼 그 현장, 학교, 직장, 그 산업, 문화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한 사람 소수였지만 그 시대를 바꿨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두 다 현장에서 쓰임받는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